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쌓이고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 위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리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죠. 그말까지 좋은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에돔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차근차근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선택의 삶을 삽시다 라는 주제로 다시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믿음과 마음을 합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12월 마지막 달을 이미 맞이하여 순조롭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위해 12월 한 달 내내 평안함이 있으시고 형통함이 있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눈인사라도 함께 모처럼 만에 만나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신 분도 계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중에 추워져서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각중에 또 감기가 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현상에 딱 걸려들었어요. 콧물이 좀 나와요. 그런데 전혀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저 보면 도망가지 마세요. 이제 콧물이 좀 나오고 목소리가 그런데 이거 한 번 항상 해마다 좀씩 오는 현상이긴 한데 아무쪼록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한 주제같이 후회 없는 선택의 삶을 삽시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를테면 아침에 집을 나설 때도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또 교통편도
버스를 탈 건지 택시를 탈 건지 아니면 지하철을 탈 것인지 나름대로 또 선택이 있지 않겠어요? 또 뭐 먹을 때도 식사 때 되면 뭐 뭘 드실 것인지 뭐 간단하게 하신 식사할 건지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을지 국수를 끓여 먹을지 뭐 다 그 선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쪼록 우리는 크든 작든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 자체는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단순히 손해를 보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은 평생 그것 때문에 가슴을 움켜쥐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후회스러운 잘못된 선택의 결과도 즉 운명적이고 영원한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 막급한 그런 선택도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롯과 같은 선택 이전에 두 사람의 선택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의 선택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 자리가 시시한 자리일까요? 그냥 아무나 그냥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그 자리에 못 들어가서 70명 제자가 있고요. 그 외에 또 120명 제자가 있고요. 그 외에 또 500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갈 때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12명 외에 70명, 120명, 120명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올 때 500명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시시한 사람 아니잖아요.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귀하고 귀한 노론자라고 볼 수 있는 12 제자의 자리, 너무나도 귀한 자리 아닐까요? 그 귀한 자리인 이 자리에 참여했던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으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결과를 본인이 지게 되었던 거죠. 맞죠? 얼마나 잘못된 선택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차라리 뭐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선택을 본인이 영원히 당해야만 하고 받아야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의 대비 모함 여자가 있었어요. 다 망한 가정에 어쩌면 시어머니하고도 절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가 있어야지. 뭐 기대할 만한 게 있어야죠. 그런데도 그가 남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았어요. 남이 발견할 수 없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누구죠? 오늘 주인공과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룻기서에 나오는 주인공 아닙니까? 모함 여자였어요.
신앙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관계가 없는 여인이었어. 그런데 그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그 가정에 망해가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모든 것이 다 바닥을 친 그 상황에서 앞서 말씀대로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었고 남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류합니다. 얘야, 난 소망이 없다. 내 남편도 죽고 뭔 소망이 있냐. 다 우리 이제는 있는 재산 다 바닥이 나고 이게 뭔 꿈이 없잖아.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재혼하든지 네가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시어머니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고백하지. 시어머님, 어머님 제발 돌아가지 말라 하십시오. 나는 어머니를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 남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거죠.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육신적으로 바닥이 치고 전혀 불가능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은 인해 회복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라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없는 가운데 빛이 생겨났어요. 뭐가 없는 상태에서 있으라 할 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가정과 가문은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여러분 망하는 것도요. 우리 신앙의 관점을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유를 알고 그 깊은 진리를 알고 의미를 알면 다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고요.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기뻐하고 네가 의지한 그거 버려야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 없잖아. 그것이 포기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쉽게 포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철저히 망해야만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죠. 조금이라도 잘 되면,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잘 되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것에 계속 버티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이거라도 있으니 이거라도 붙잡고 살자. 그게 둘째 아들의 마음의 태도요, 생각이 아니겠어요? 완전히 망한.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잖아요. 자기 집에는 먹거리가 풍성하고 자기 집에는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어도 자기같이 그렇게 고생하는 일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이게 뭐예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 아들인데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흉년이 들어서요, 돼지가 먹는 먹거리도 없어서 돼지 줘야 돼, 돼지 줘야 돼, 너 먹을 거 없어. 얼마나, 그렇다면요, 돼지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뭡니까? 돼지보다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있어도 너는 안 돼, 돼지 줘야 돼. 그렇다면 그 신세가, 그 모습이 처량하잖아요. 돼지보다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철저히 바닥에 내려가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망하기도 하는 거고 바닥에 내려앉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에서도 이 롯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면 바닥에 내려앉은 상황에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만 계시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신랑 남편 없어도 좋아, 남편이 죽었어도 좋아, 나는 또 다른 남편 만나 재혼한다 해서 행복하다는 보장 없어. 하나님 믿고 살 거야. 진짜 그 믿음으로 했더니 좋은 남편 만나요. 보아스라는 남편 만났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내려오는 그 족보에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야. 참 귀한 선택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선택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12장부터 쭉 이어나오면서, 자,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날 때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왔겠어요? 자, 이사갈 때, 쉽게 말하면 옛날 시골에 이사갈 때 뭔 짐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달구지에, 소 달구지에, 아니면 손수레에 최소한의 생필품이라든지 생활품을 싣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삶이 대단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했더니 큰 복을 받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했더니, 그분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요, 삼촌인 작은아빠인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왔던 롯은 보았어야 했습니다. 깨달았어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전혀 그것을 못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작은아빠 삼촌격이 되시는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왜? 고향 땅을 떠날 때 같이 따라왔으니까 작은아빠가 형편의 삶이 시작부터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빈 털터리로 고향을 떠난, 같이 함께했던 이 롯이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2절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많죠? 자, 고향에 떠나온 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데
쫓겨 다니는 신세였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빼앗길 뻔했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빈털털이 돌아왔죠. 2절에 뭐라 했어요? 가축과 뭐가 많대요?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 제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믿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과 늘 대화하면서 얘기 나눌 때 공통적으로 나눈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 이게 목사님들이 흔히 주고받는 대화 중에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무개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더니, 그렇게 성실하게 잘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게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뭐 한다고요? 딴 생활이라고 못 들으셨어요? 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 하나님 시시한 분 아니죠. 여기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땅이나 무엇은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쉽게 유동할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많은 값어치 있는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챙겨주셔요. 그게 그냥 됐겠어요? 3절에 이유가 나와요. 가는 곳마다 뭐 했대요? 자 3절 4절을 봅니다. 그가 네게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 이름은 베델과 아이에 사이르니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곳이래요? 제단을 쌓은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 거기를 찾는 겁니다. 거기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애굽에 가서도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빼앗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야,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돌아갈 때는 많은 거 가져가라 하고, 아마 애굽의 왕이 바리바리 싸줬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 잘못 건드렸다는 큰일 나겠다. 막 꿈에 나타나서, 야,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 그러니까 이 바로왕의 손을 번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아브라함 굴러온 돌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보통 사람 아니네.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바리바리 싸주지 않았겠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풍부한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뒤새기면서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잘 지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비결이고 아브라함에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취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결과로 롯도, 자, 우리가 작은아빠를 따라서 고향에 올 때 별 볼 일 없었는데 작은아빠 따라서 나도 덩달아서 덤으로 복을 받았구나. 그게 5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뭐가 많아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보다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나름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받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뭐예요? 아브라함 자기 작은 아빠보다는 대단하진 않지만은 나름 이 롯이라는 사람도 복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이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자,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그 많은 재산과 많은 관리로 인해서 목자나 내 목자 서로 뭐하게 하나?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9절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른이잖아. 나로 인해서 너 복을 받았으니까 너 집 좀 나가. 아우, 네가 좀 내 곁에 떠나줬으면 좋겠어. 보편적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네가 선택하면 내가 떠날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알아서 선택해. 그러면 내가 떠나줄게. 이렇게 여유 있는 인격, 여유 있는 마음, 그 이유를 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지요. 아브라함은 이거 은과 금 가축 별거 아니야. 다 없어져도 나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보세요. 다 양보해놓고, 자, 하나님이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14절 같이 볼까요? 롯이 뭐라 했죠?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나요? 바로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다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인간적인 모든 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믿어주면 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안 믿어지니까 그걸 내가 안 빼앗기려고 그걸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를 내가 움켜쥐어야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 있던 아브라함은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묘미가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뭐예요? 예, 다 포기했더니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티끌을 능히 셀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타고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뭐하리라. 자기가 차지하려고 안 하니까 누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챙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바보 같고 어리석고 나는 욕심이 없어 보여도 누가 해주더라?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확실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기에 다 양반은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롯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작은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더
덤으로 받은 복이 큰데 당연히 어른이 먼저 선택해야죠. 어른이 먼저 다 정하고 나는 그저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자,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삽니다. 아들이 결혼을 해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기로예요? 따로 살 것인지, 아들 며느리하고 내가 분가해서 따로 살 것인지, 아니면 부모와 함께 한 집에 살 것인지. 그런데 함께 살 때 또 따로 살 때 장단점이 다 있죠. 맞죠? 예. 함께 살면 뭐가 장점이 될까요?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않겠어요? 부모가 많이 힘이 돼주고 보충이 되어주니까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렇죠? 또 아기 낳으면 부모가 또 돌봐주지 않겠어요? 같은 집에 사니까. 다 경험했으면 아멘 좀 해봐요. 키워줘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안 키워줄 재간 없잖아요. 그 어떤 분은 정말 몸이 안 좋으면서도 그 손주 보느냐고 정말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같이 살면 며느리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단점도 있어요. 불편하죠. 좀 비좁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또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죠. 장점은 뭐예요? 함께 사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또 단점은 뭐예요? 함께 사니까 부모로서도 좀 불편한 적이 있고, 다 양보하자니 그렇고, 또 참견하자니 또 서로 의견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요. 그래도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함께 사는 거고,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헤어지는 것이 덥겠다 하면 헤어지는 것이고, 오늘 아브라함과 롯도 장단점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롯도 어른이시니까, 작은아빠가, 아브라함이 작은아빠니까 어른이니까 자기 자유가 조금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에서 얼씨구나 좋다. 야, 너희들 집에 나가라. 그러면 아니 우리 따로 살자. 그러면 아들이 그동안에 부모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했으니까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자녀 부부가 있을 수 있죠. 안 떠날게요. 그냥 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떠나야 돼? 얘기해봐요. 자녀, 자식, 아들, 며느리가 안 떠난다고 하니까 그저 시부모님들이 불편하니까 누가 떠나야 돼? 안 떠나요? 계속? 부모님이 양보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가정도 있죠. 며느리, 아들, 며느리가 떠나는 가정도 있지만 부모가 떠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누가 떠나야 맞을까요? 그런 거예요? 하여간 선택은 집에 가서 답을 좀 찾아봐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당연히 덤으로 복을 받은 롯이 떠나야 맞지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야, 작은아빠, 그러면 제가 선택할게요. 근데 선택의 기준이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를 좋아하리라. 여기 떠나가라 이 말은 우리 나누자 그 얘기예요. 우리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이니까 조금 나누자, 좀 헤어지자. 그럴 때 10절에 시작.
이에 노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중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정이 입으로 여호와의 동산국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이 노시 선택한 기준입니다. 이 선택을 가만히 묵상하고 살펴보면요, 믿음적인 요소가 있나요? 신앙적인 요소를 엿볼 수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이 고백을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되겠기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이라는 사람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 때 기준을 확실히 적어야 돼요. 무슨 기준이야 해요? 무슨 기준이어야 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롯의 선택 기준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왜 타락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 때문에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전과자가 있었다 그래요. 감옥에서 자기가 좀 변화되겠다고 감옥 안에 있는 교회에 나가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와서 설교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형을 다 받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 나 믿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거야. 다시는 감옥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근데 문제는요, 세상을 보니까 그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과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이 또 전과자가 됐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내가 고생하며 힘들게 살 필요가 없겠더라. 그리고 자기 눈에는 저 집에는 저 집을 털면, 저 집에 담만 넘으면 그 귀한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세상에 호화찬란한 것 일시적인 거예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롯의 실패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뭔지 아세요? 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무엇과 같아요? 자, 요단 들이, 자 1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무엇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엇과 같았더라? 이 고백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좋기를 서니 어느 동산 같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함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이 아무리 좋고 행복해도요, 천국같이 좋을 수는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일은 자기가 선택해 놓고 누구 한 거라고 말하죠? 이거 하나님이 한 거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 동산같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빼앗길 수 없어. 여러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을 해놓고 거기다가 누구를 끌어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야. 그
그렇게 하나님을 아무데나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 안 되죠. 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데, 이런 잘못된 선택,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챙겼던,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렇게 그것을 소유하고 싶었던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 다 잃고요. 아들 잃고 아내 잃고요. 두 딸만 간신히 그렇게 애중여겼던 챙기고 싶었던 것들은 다 놓고 다 불타 없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다 사라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그 성을 빠져나와야 하는 비참한 상황.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세상은 살기 좋잖아. 편안하잖아. 성에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호화찬란하고 누릴 거 얼마나 많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다 바닥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 다 읽을 수 없지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그들은 쫓겨나다시피 그 성을 떠나다가 여전히 그 성의 재물과 자기들이 그들을 챙겼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노새 아내가 어떻게 된 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돌 기둥이 되어버리고만, 소금과 같이 굳어지는 돌 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기를 바라는, 후회가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후회 없는 선택의 삶을 삽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밧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를 지극히 챙겨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영생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온갖 누리면서 하나님 이름 끌어들이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신앙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뒤어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